가끔씩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학생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보았을 때 불길한 예감을 느낄 때가 있고, 면접 보러 갈 때나 또는 특별히 운동선수일 경우에는 경기 시합 전에 어젯밤에 또는 아침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을 망치지는 않을까, 혹은 면접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징크스라고 합니다. 징크스. 고대 그리스의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새 이름 중에 하나를 그냥 징크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지금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또는 단체 팀에게도 해당되는 징크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톱을 안 깎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안 감고, 어떤 사람은 목욕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징크스 문제. 어떤 팀은 어느 경기장에 가면은 게임이 풀리지 아니하고, 아침에 침을 뱉었을 때 침이, 또는 껌을 씹다가 자기 혀를 깨문다거나, 이런 징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게 징크스라고 합니다. 왠지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을 치다가 연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구나. 다음부터는 연필을 안 떨어뜨리기 위하여 볼펜을 손으로 팔목에 묶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딜을 하기 위하여 딜이 잘 안 됐습니다. 비즈니스 큰 어떤 사업상. 근데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날 점심을 보니까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국밥을 먹지 않습니다. 국에다 밥을 말아 먹었으니까 말아 먹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선수들도 그런 징크스를 안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드시리즈 우승한 팀이 시카고였습니다. 105년 만에 이긴 월드시리즈. 그 시카고 팀은 월드시리즈에 올라가서 이기지 못했던 핑계가 하나 있었는데, 염소의 저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염소의 저주. 1945년도에 월드시리즈 경기에 어떤 사람이 염소를 끌고 입장을 하는데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염소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이 시카고 컵스 팀은 평생 이제 앞으로 못 이길 거라고, 그러면서 그 저주가 징크스가 되고, 그래서 월드시리즈에 적어도 오랫동안 실패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휴스턴 승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덕 보는 걸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우리 휴스턴을 그래도 위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징크스라는 말 반대로 왠지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요즘에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이라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보다가 훨씬 더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게 하는,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 그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물론 징크스와 루틴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만은, 이 징크스는 뭔가 부정적인, 안 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질 것 같은 예감을 스스로,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져서 동요하게 하지만은, 이 루틴은 왠지 이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관리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적인 에너지, 그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7차전까지 휴스턴 팀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큰 루틴은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상대방의 실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편 에스토로스 팀의 어떤 희망의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루틴을 갖고 살아갑니까? 안 되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핑계거리를 늘 갖고 있습니까? 실패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변명거리를 먼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까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징크스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삶의 루틴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면은 그 루틴이 뭐가 됩니까? 손톱을 안 깎는 것입니까? 머리를 안 깎는 것입니까? 심지어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여러분의 루틴입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과를 지금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 네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받아본 안디옥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왜? 그들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루틴은 어디에 있었는가? 왜 기뻐했는가? 그 판결문 짧은 편지글 속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그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가질 수가 있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올려보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당이 있었을 것이고 팽팽한 논쟁 속에서 때로는 격렬하게 그 신학적인 이슈 앞에서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쁨, 은혜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기뻐한 은혜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얼마 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 싸웁니다. 도대체 왜 싸우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적어도 1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고, 적어도 그 이전부터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도 바나바를 세워주고 서로 존중히 여겨줬던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아니, 싸울 수도 있단 말인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서 결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주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현재 싸우고 있는 다툼이나 논쟁의 문제 앞에서 봐라,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의 이슈 앞에서 이렇게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결별하지 않았느냐라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구실을 제공해주는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결국은 구브로 섬으로, 또는 바울은 육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그런 질문을 갖고 설교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늘 눈여겨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길 수밖에 없던 내용을 왜 누가라는 저자는 솔직하게 우리에게 적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들은 왜 기뻐했는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판결문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뽑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리고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 위로한 말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기뻐합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이유는 만장일치로 그 회의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틀림없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만장일치로 해결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기쁨을, 성경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방을 결코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언제나 온 세상은 다 틀렸고 내 혼자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소신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그렇게 긴장 속에서 격렬한 논쟁을 쏟아내다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판결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들이 기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나바, 바울,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될 것이라고,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고, 더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였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바울을 불편해했었고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이것이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한다고, 대적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어쩌면 사도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런 기회를 타서 사도 바울의 나쁜 소문을 더 왜곡, 과장, 증폭시켜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부터 앞장서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지지해 주었고,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었던 복음의 은혜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모두가 다 인정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쁨,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 행간 속에, 짧은 편지 글 속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충성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유나 맞추고 눈치나 보면서 아부나 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 앞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이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자존심 따위를, 내 명예 따위를 고집하면서 앞장 세우고 아니면 뒤돌아서서도 딴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과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또는 누군가가 이 신학적인 이슈를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을 넘어서 조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혐오거리가 되었을까? 조롱거리로 전락했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젊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거 보면 너무도 감동이 많아요. 세상의 젊은 사람들 오늘 또 조롱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혐오스럽게 여기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쁨이라는 거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기쁨과 즐거움, 그들은 기억합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또는 몇몇 사람들은 특별히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내 기쁨만을 추구하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기쁨만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혐오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형통함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교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 말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자기의 뜻이 통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던 욕심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또는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들 앞에서도 단호히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느 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제안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돌아온 지도 벌써 얼마 지났는데, 자, 우리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으로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이 구브로 섬이었고,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통해서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은퇴한 이후에 쉼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적어도 1년 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목숨을 걸고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휴식이 필요하고, 이제는 평안히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보내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했고, 그래서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 본질은 교회 안정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 본질이지만은, 교회의 본질,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가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한 속에서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내 가게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는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함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1년 정도 선교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우기면서 이제 여기에서 평안한 노후를, 아니면 가르치면서 그냥 지내고 싶었던 생각이 그를 지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 사명을 깨닫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고니온, 루스, 버베 지역까지 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 중에는 실망을 하고 있는 성도들, 이들 중에는 의심을 품고 있는 성도들, 어떤 성도는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돌보아야 될 책임을 갖고서 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견고하게. 하늘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거 없습니다. 천하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산도 흔들리면서 화산 폭발을 하고, 바다 밑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수천 미터의 바닷속 밑에서도 쓰나미 같은 해일이 올라오기도 하고, 멀쩡하던 땅바닥이 갈라지기도 하고, 지진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 무슨 바람만 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핑계 삼고 구실 삼아서 우리는 마치 아무런,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나 실패할 것 같다고, 나는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세상과 함께, 물질과 함께, 환경과 함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부터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믿음부터 흔들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입니다. 루틴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첫째 목적은 선교하러 가자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늘나라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실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소망을 다시 한번 주기 위하여, 의심하고 불확신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떠내려갈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1차 선교여행을 갔었던 그 지역을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방문하기 위한 이유는 새로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가자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그러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고, 이 바울은 아니야, 마가 같은 유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우리의 이 선교 사역팀에 옳지 않다라고 같이 가는 게,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지도한 바봐요. 구브로 섬까지 이 바나바, 마가, 바울이 같이 갔습니다. 이 구브로 섬까지. 그러나 구브로 섬에서 다시 건너 터키 지역에, 밤빌리아 지역에 가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버가 지역에서 그냥 무단 이탈하고 맙니다. 자기의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리더십을 내려놓은 게 못마땅했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정말 너무 고생이 심해서 이제 앞으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쩌면은 이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겁이 잔뜩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 비행기도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고, 뭘 먹지? 음식이 어디에 있어요? 지나가면서 잠자야 되고, 먹을 거 없이 배고파야 되고, 아니면 그 길을 건널 때 산적들도 있고, 강을 건널 때 위험하고, 아니 짐승들 때 위협스러운 순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마가,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노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럴 수가 있을까? 누구 한 사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구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본문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바나바는 마가를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유약해서 그때는 떠났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그를 택하고, 바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이때 그들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칼빈 주석에 의하면 심히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 다투었다라는 이 동사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부사가 필요하다면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책에 심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은 원래 중요한
중요한 성경의 원본에는 심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다투었다는 이 단어입니다. 프락시스모스라는 이 단어. 한편으로는 다투다, 불일치하다, 또 한편으로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단어의 뜻은 자극을 주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포용된다, 또는 격려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심히 하여튼 다투었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주장만이 옳고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은 사탄의 것이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너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주장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나는 옳지만은, 그러나 너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라면은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있는 뜻을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면은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순식간에 굴복시켜서 나만 옳고, 그래서 상대방은 하는 일이 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인 것처럼 불의한 것으로 매도하는,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고 나는 의고 상대방은 불의한 것을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프락시스모스라는 뜻 속에 당신의 의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결별했습니다마는 그 결별 속에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떠나가면서 헤어졌지만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 번 다시 보기 싫다라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서로가 저주하고 망해라, 한 번 망해야 되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고 봐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해 줄 테니까 당신들의 가사가 아마 강도를 만나든지 바다에 파선을 하든지 그런 악담이나 저주를 퍼부으면서 결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2장 11절 13절. 갈라디아 2장 11절, 제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3절 넘겨봐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 바로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마치 식사를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옆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바울이 무섭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하느냐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는 조금은 텐션이, 긴장이, 마음에 아직까지 어떤 평화는 조금은 약해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헤어짐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절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누구냐 하면은 마가입니다.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심상치 아니하는 분위기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호기심에 젊은 청년이 하나가 따라갔는데 바로 마가였습니다. 헛이불을 추우니까 걸치고 있다가 군인들이 오니까 벌리고 도망갈 정도로 유약한 젊은 청년, 부요한 간정에서 자라난, 고난 없이 자라난 한 청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떠났다는 사실 말합니다. 프락시스모스,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도전을 던져준 것입니다.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수십억의 인구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원수처럼 헤어져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래서 두고 보라고 그 사람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31절 이후부터 한번 볼게요. 36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봐요. 36절, 39절. 사도행전 15장. 자, 같이 읽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심이라는 게 원래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에 누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건너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헤어지는 그런 다툼, 네 죽고 내 죽자,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상대를 존중히 여겨주면서 격려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떠나는 모습이 바나바가 조금 슬프게 보입니다. 우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는 이 이야기는 왠지 측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나바의 그 단어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의 중심은 바울이었고 역사의 중심도 바울이고, 역사의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나바는 편협해서 옹졸해서 피부치인 피피우치 중에 친척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의 주장이 어느 편에는 한편으로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고향이 똑같기 때문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기회를 더 주자라고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 그는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자기를 데리고 가는 바나바가 고맙기도 하고 자기를 세워주고 있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뻔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가는 아니야, 옳지 않아, 유약한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저런 사람들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바울의 그 이야기도 전에 들었던 이 마가 그를 원망하고 그를 불평하고 바울 니도 나쁜 놈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넌 유약한 사람이야, 너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들었고, 넌 아직은 부족해, 너는 선교를 하면서 다시 뭔가 채워져야 돼, 너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은 너에게 바나바에게 받아야 돼 라는 의미로 들었던 이 마가는 바울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는 사라졌지만은 깨닫고 변화된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처럼 베드로의 동력자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니라. 어느 날 깨 시간이 지난 날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그를 제대로 훈련하고 가르쳤기에, 아니 마가는 바나바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깨닫는 훈련 속에서 거듭났기에, 아니 가슴 속에서 묻어버리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질책마저도 그 바울의 말을 얼마나 고맙게 여겼던지 마가는 이렇게 달라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마가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사도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고 말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지만은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거칠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거리가 된 사람, 그러나 바나바에 의해서, 아니 바나바만의 사랑과 간용만이 아니라 바울의 자극을 준, 바울이 도전을 던져준, 격려해준 한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이렇게 사도 바울 앞에서도 유익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결론을 빨리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징크스가 있습니까?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건 뭐 실패할 것 같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 안 되면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부정부패, 아니 비평, 비난, 불평부터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나.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구실 삼아 변명거리로, 그것을 핑계 삼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나의 아픔을, 나의 좌절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오늘의 환경을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를,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삶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이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될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할 거야 말 것이야 라는 의도가 있다는 사람, 의도가 있는 사람들, 누가는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의 루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고.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시사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나는 삶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악한 환경이 나를 뒤엎어 놓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려 하면은 내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달려갈 길을 내 사명보다가, 내 목숨보다가 더 귀중히 여기는 내 사명이 있는데, 내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다라고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힘의 에너지가,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삶을 극복하는, 이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돈이 아니었고 사람이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에스트로스 이기면서 한 사람이 MVP를 받았습니다. 조지 스프링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스포츠 매거진에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2014년 6월 달에 거기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팀이 지금은 최하위이지만은 2017년도에는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월드 시리즈에 예언인지 예측인지 기대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예측을, 그런 기대감을 보였던 인터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스포츠 매거진에 자기가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대로 2017년 월드 시리즈에 우승했었고, 에스트로스가. 그리고 이 사람은 MVP를 받았습니다. 디비전 챔피언 시리즈에서 이 사람은 26개 중에서 3개도 못 쳤습니다. 10개 중에 한 번도 못 쳤어요. 근데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는 홈런을 4번이나 쳤었고 5개나 쳤었고, 그리고 MVP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길 것 같은, 이겨야 된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다시 묻습니다. 삶의 루틴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결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놓고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삶에 그들의 걸어가는 길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현장을 문을 열어준 사건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새로운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이 심어졌던 사건이 헤어짐, 이 결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였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시고,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